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 갑작스럽게 아버님을 여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너무도 갑자기 겪은 일이라 아버님 임종도 보지 못하고 경황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아버님의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함을 들고 버스에 오르는데 갓 화장하고 수고를 해서 그런지 유골함이 참 따뜻한 겁니다. 마치 아버님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순간 그만 장례 기간 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누구든지 특별히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죽고 나서 남긴 유골함은 유족 모두에게 슬픔과 아픔 그리고 뼈아픈 절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유골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전에 죽었던 요셉의 유골이죠. 근데 그 유골 항아리는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의 그 유골 항아리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0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 7일씩 슬퍼하고 곡합니다. 가나안에 매장하기 위한 행렬 또한 엄청나서 오죽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야곱의 장례 치르는 땅을 아벨 미스라임, 큰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그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여러분, 총리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장례가 이토록 화려했다면 정작 총리였던 요셉의 장례식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야곱보다 더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을 거예요. 무덤 또한 피라미드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해도 아주 웅장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죽은 후에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입관한 것 외에는 달리 요셉의 장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가 죽으면 그 유골을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유언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무덤이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두고두고 후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7년 대흉년 때 나라를 구한 위인 중에 위인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집트를 가보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보다 죽은 사람들의 묘를 더 성대하게 치장을 하고요, 또 묘를 지키는 경비원들까지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죽어서의 그 어떤 기득권도 마다하고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가나안에는 증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있는 그 땅에 자기도 묻히고 싶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때 야곱의 식구가 애굽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도 약 36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죠. 그렇다고 지금 애굽에서 지내는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단지 두고 온 가나안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겠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을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은 자기의 유골을 가나안에 묻어 달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버지 야곱과는 다르게 죽고 난 후에 바로 그 즉시 묻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렇게 해달라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혹시나 앞으로 우리 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사항도 아니에요. 요셉은요, 그날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메고 나가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25절을 보시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 유언은요, 한 가지 전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보다, 이 말은요, 마지못해 초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 백성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백성들이 먹고 살만한데,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전격적으로 찾아가시겠다, 이 말이 아니죠.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여기까지만 내다본 게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실 것인지, 그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요셉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의 아픔과 절망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요셉에게는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신 남다른 꿈이 있죠.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합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서로 다른 꿈이 아니라 같은 것이었고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 꿈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꿈이 요셉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요셉을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물론 현실은 꿈대로 되지 않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애굽에서 그가 겪은 모든 일들, 소설로 쓰자면은 정말로 장편 소설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요셉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다 견뎌냅니다. 요셉이 처한 그 상황이 어떤 희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살아냈던 요셉에게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주소지는요, 내 마음이에요. 희망은요,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품은 사람은요, 아무리 거친 길이어도 그가 가는 그 모든 길은 희망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이 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꿈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괜히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루실 정말로 놀라운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 내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확신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그 아들 이삭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 아들 야곱에게 또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그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렸던 그 긴 밤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그 감옥 속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견뎌냈을까요? 그렇죠? 어릴 적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셉의 가슴속에서 꿈틀대고 있었어요. 자라고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 그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요, 전율이 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금씩 성취되고 있구나 직감을 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총리라는 자리, 형들에게 원수 갚는 기회로 삼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아들에게 자기가 가나안을 떠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요셉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은요, 자기 그 가슴에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요셉은요, 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요셉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만들어서 이집트 왕자 2라는 그런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었죠. 그 영화를 보면은요, 요셉이 그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바닥에서 정말로 다 죽어가는 그 한 줄기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요셉의 상황과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옥을 나올 때쯤 되면은요, 그 죽어가던 나무가 한 그루의 건장한 정말로 보기 좋은 그런 나무로 자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절로 자랐을까요? 아니죠. 영화를 보면은요, 요셉이 끊임없이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무를 덧씌우고,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냈던 거예요. 모두가 그랬겠지만 저 역시도 지난 한 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코로나라는 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무기력했고요, 불안했고요, 우울한 날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비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씀을 묵상했어요. 미치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말씀 아니면 버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갈수록 더 태산 같은 게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역사의 암흑기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마치 이런 말씀들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희망이 되는 것이고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은요, 전혀 아닌 것 같은 때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냉동 창고에 갇힙니다. 이 창고는요,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그런 창고예요. 당연히 이 사람은 그 창고 안에서 얼어 죽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냉동 창고에는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냉동 창고 안의 온도는 영상 11도였어요. 절대로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없는 그런 온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죽기 전에 못으로 그 냉동 창고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해요. 온몸이 얼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얼어 죽게 했던 것은요, 추위가 아니라 절망이었죠. 체온을 빼앗겨 죽은 것이 아니라 희망을 빼앗겨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더 추웠어요. 근데 요셉은 얼어 죽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가슴에는요, 의사도 모르는 항아리가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항아리에 희망을 담으라고 말이죠. 근데 이 항아리는요, 나 말고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어요. 우리는 흔히 누구 때문에 내 꿈이, 내 희망이 깨져버렸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희망은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요셉의 항아리도 깨질 수 있는 위기가 숱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항아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 스스로 그 항아리를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적 꿈이 모두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수백만 명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요? 스스로 그 꿈을 다 깨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항아리는요, 주로 밤에 깨집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밤을 이겨냅니다. 오히려 그 밤에 항아리 속의 꿈을 꺼내 봅니다. 그렇죠. 절망의 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또다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그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추위로 벌벌 떠는 사람에게 오리털 파카를 주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굶주린 사람에게 떡을 주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는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가슴에 이 희망을 품고 살았지만 자기만 품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백성들에게도 그 희망을 선물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힘든 시간을 그 요셉이 전해준 그 희망을 품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모두 다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겨울인데 방이 너무 추워서 제발 따뜻한 집으로 이사했으면 하는 분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매일마다 전쟁을 치르는 분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아 매일 적자를 보는 분도 계셔요. 목사인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나에게, 남 모르는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나에게도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도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최고의 선물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희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현실적인 것 같아도 절망을 선물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절망을 선물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과연 우리 모두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절망의 시대입니다만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희망, 그래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 희망, 움츠린 어깨를 다시 펼 수 있게 해주는 그 희망,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절망의 때를 살게 하시는 희망이에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절망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희망을 품은 자들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뤄왔고요, 동일하게 그 희망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그 어떤 희망도 헛된 거예요. 엘레나 파스콜리의 새 나무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있었는데 이 새 나무에 하나 같은 꿈이 있다면 나중에 정말로 위대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였어요. 올리브나무는 아주 화려한 보석상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올리브나무를 베는 순간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너무나 들떠 있었어요. 근데 웬걸요, 그 화려한 보석상자가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주는 구유가 된 거예요. 올리브나무는 자기의 꿈이 이렇게 산산이 깨져버렸구나, 너무나 안타까웠고 속이 상했고 이제 자기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떡갈나무도 꿈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싣고 바다를 건너는 큰 배의 일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자기를 베었을 때 여전히 이 떡갈나무도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꾼은 자기를 작고 초라한 낚싯배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떡갈나무도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사는 소나무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섭리를 드러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소나무가 쓰러졌고요. 나무꾼은 그 쓰러진 소나무를 가져다가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립니다. 새 나무는 모두 다 꿈을 잃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그들은 마침내 허름한 마구간을 발견하게 되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구유에 그 아기를 누이는데 그 구유가 바로 올리브나무로 만든 구유였어요. 올리브나무는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구유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예수님, 크고 멋진 배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낚싯배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 낚싯배가 바로 떡갈나무로 만든 배였어요. 떡갈나무는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고 큰 바다를 건너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축복의 배가 된 것입니다. 또 몇 년이 흘렀어요. 몇몇 로마 병사들이 소나무가 버려진 그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이제 곧 땔감 신세가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로마 병사들은요, 그 소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님이가 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소나무는 인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영광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없다면 또 한 해가 주어져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바뀌고 아무리 절망의 그늘이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에 항상 있어야 될 그 희망의 항아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 이제는 그 희망을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맞는 성탄절에 이 희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